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의 두 가지 의문,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의문을 소개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랍비 학교를 공부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깊은 교훈을 내는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들이 묻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15절 말씀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랍비 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 곳에 가서 정식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예수의 교훈이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고 깊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시죠.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 다시 말해 본인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또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속에 행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도 또 한 번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 보냄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냄받은 자였기 때문에 보내신 이의 뜻을 찾고 또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 질문하시는 내용이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이 율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삶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너희도 보내신 교훈이 있는데 너희가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구나. 그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는 거죠. 보냄받은 자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보내신 교훈을 가진 자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도 교훈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자인데 내게 주신 교훈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냄받았는데 보냄받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보냄받은 말씀과 교훈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행하며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예수를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그 당시 귀신은 멸망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이 말은 멸망당할 자라는 의미가 되고 이 말은 예수에 대한 모욕과 심한 멸시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동하는 그것이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너는 멸망의 짓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지시라는 것이 안식일에 일을 행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얘기를 또다시 꺼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는 이 말은 그 앞에 나오는 19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는 이 말씀에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아마도 여기에 어찌하여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묻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외부에서 왔던 자들일 가능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에 대한 또 잘못된 소문을 듣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21절,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여기서 말한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22절,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법에 의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난지 8일 되는 날이 안식일이 걸리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이 율법은 안식일에도 그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괜찮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그 일은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나름대로 어떤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안식일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또 나를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자기의 합리화에 익숙합니다. 내가 할 때는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할 때는 불륜이라고 말하는 그 말처럼 내 입장에서 하는 것들은 다 용납이 되고 허용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한번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비판적인 우리의 시각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자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진 시선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늘 그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나의 지식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귀신 들렸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비판이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일이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 보면 외모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의문과 질문에 마무리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가지는 의문들, 예수의 가르침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던지는 의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의 그 의문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온전한 믿음이 우리 속에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말씀과 그 행동들을, 우리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시는 일을 내가 믿지 못해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내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해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의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그 행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우리의
그 존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존재를 알면 삶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는 그 존재에 대한 그 이해가 계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이었고 그 존재가 만들어낸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자의식과 존재감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 존재를 알면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존재를 모르면 자꾸만 다른 존재를 흉내내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자꾸만 야곱은 에서의 흉내를 냅니다.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처럼 되려고 몸에 털을 붙이고 에서의 말투를 흉내내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에서의 흉내를 내는 삶이 아닙니다. 내 존재를 모르면 자꾸만 우리는 누군가를 흉내내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존재를 제대로 알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 보냄받은 자라는 이 자아식이 있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 속에 회복되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꾸만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원망하다 보면 우리 영이 자꾸 죽습니다. 여러분 자꾸 비난하고 미워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죽어감을 느낍니다. 그걸 못 느낀다면 이미 내 영이 굳어버린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할 때 내 영이 아픈 것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꾸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내 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삶을 살기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삶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적도 그겁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너희는 이미 안식일에 할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하는 일은 합당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사람의 삶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한 생명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왜 너희가 비판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자주 이런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너무 관대하게 허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 가진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자주 우리의 삶 속에 반복하고 있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시선을 나를 볼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마음들 내려놓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공의로 판단해야 될 것은 본질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외모를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곳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고 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못해서 오늘도 의문을 제기하고 믿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갔던 그 당시 사람들의 주셨던 주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해 또다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자꾸만 누군가를 판단하고, 믿지 못해서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 본질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온전한 믿음으로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고, 믿지 못해서 또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믿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